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서로 또 아름다운 미소를 띄우시면서 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죠.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제 빛의 열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에베소서 강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세 번째는 빛의 자녀로 우리가 깨달아 알고 또 살아가면서 그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 자체로서 빛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또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나의 비단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모습은 비록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조차도 그것이 그 어둠의 삶에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빛 가운데 더 온전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 빛을 반사해주고 그 빛을 비춰주는 그런 말씀의 거울이 되어질 때 그들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둠을 깨닫고 또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맺을 수 있는 이 빛의 열매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 부분을 좀 깊게 다루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가만히 주목해 보십시오. 이걸 보면 빛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다.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다음에 이제 빛의 열매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씀만 봐서는 빛의 열매를 이렇게 맺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만 이야기했지 빛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까 너희들은 이 빛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으로 끝맺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이 열매라는 것이 이 빛의 열매라는 것이 내가 맺는 것입니까? 아니면 맺혀지는 것입니까? 이걸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맺혀지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맺는 것인가? 아니면 맺혀질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빛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체도 결국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식물을 여러분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뒤에 텃밭을 읽어보신 분들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식물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빛입니다. 물과 빛이 없으면 식물이 제대로 자라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식물에 빛이 비춰질 때 강합성이라는 작용을 해가지고 그 잎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영양분을 만들고 또 영양분이 또 와서 그렇게 이 식물이 점점 자라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물이 제대로 빛을 받지 못하면 잘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아마 농사 짓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화분이라든지 그 농사를 지을 때 될 수 있으면 씨를 어디다 뿌립니까? 응달에다 뿌리는 게 아니라 양달, 빛이 잘 드는 곳에 그렇게 뿌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 보고 빛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디에서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냥 빛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빛이지 주님 안에서 벗어나 버리면 우리는 빛을 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 내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들어왔는데도 빛을 막는 커튼을 친다든지 빛이 들어오지 않는 벽 뒤에 숨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왔으면 인생에 가리워진 커튼을 걷어버리고 그리고 막혀져 있는 벽을 뛰어넘어가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나누면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어떻게 접붙임을 받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도 오늘 본문의 이 원리와 같은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온전히 접붙임을 받을 때 나무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죠. 가지 스스로가 영양분을 만들어내고 가지 스스로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냥 가지는 나무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흘려보내기만 하면 때가 되었을 때 그 가지에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로 아물어서 열매 맺게 되어지는 이 원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붙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렇게 온전히 우리가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안에서 비친 것처럼 그렇게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열매는 맺혀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뭔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제 그렇게 말씀 나누었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영양분을 공급할 때, 그럴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기만 한다면 때가 되면 주님이 그 영양분의 말씀의 영양분을 계속 주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빛의 열매를 살펴봐도 마찬가지고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두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 또 하나는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빛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나 오늘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빛의 열매는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열매냐면 인격적인 열매, 성품적인 열매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결을 하고 있는 열매, 같은 결의 열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분이 변화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을 어떻게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건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것인데 그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는 그 수준으로 우리를 바꿔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나의 성품이나 인격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성숙되어져 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뭔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빛을 가리는 커튼을 치고 있지는 않은지, 벽 뒤에 숨어 있지는 않은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내가 그 말씀 앞에 젖어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횟수가 몇 년이 됐건 상관없이 그냥 그 자리,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빛의 열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 그랬죠? 착함이라고 했습니다. 착함. 첫 번째 열매는 착함입니다. 이 착함이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선하시고 좋으시고 착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이것을 God is good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 이 착함이라는 단어를 goodness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조금 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말씀 우리가 이전에도 우리가 읽어봤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45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이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실 때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비추시고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도 내리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분별하시고 또 그것을 이제 구분 지어 놓으셔서 빛을 비추실 때는 선인에게만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실 때는 의로운 자에게만 비를 내려주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골라서 빛을 비추시고 골라서 비를 내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제 비유로 들어서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자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친한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는 것, 이런 거는 너희들이 욕하는 세리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너희들이 무시하는 이방인들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이라는 것은 늘 그런 거 아닙니까? 너가 이만큼 해주면 내가 이만큼 할 거야. 이게 공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할 만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 내 기준을 세워놓고 그렇게 정해놓고 내가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을 우리는 공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잖아요. 악인에게는 선인에게는 의로운 자건 불의한 자건 빛과 비를 비추시고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악인이 멸망당한 걸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시키려는 목적으로 악인에게 그런 어떤 목적을 계획해 놓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돌이키길.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착하심과 선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그 착하심과 선하심의 기회를 얻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쏟아내고 구분 짓고 그런 식으로 정죄해버렸다고 한다면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이 착함과 선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닮아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기다려주기보다는 실수하기를 기다릴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차곡차곡 내 마음에 쌓아두었다가 그 사람이 한번 실수하기를 기다렸다가 한번 보자.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한번 터뜨려 주겠노라. 이렇게 벼르고 있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가 제일 어렵냐면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여러분? 기다려주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목회는 그래서 끊임없는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저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왜 저렇게 행동하실까? 말해주고 싶어요. 근데 말을 하지 않아요. 기도는 하죠. 기다려주는 거죠. 때가 되어서 인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때를 기다리는 거죠. 제가 말한다고 고쳐질 수 있으면 100번, 1000번이라도 말하죠. 말은 이 주일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 그냥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직접 가서 이것이 문제고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이거 고치셔야 되고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마음만 상하지 고쳐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말씀 가운데 빛을 비추어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어렵죠. 예전에 제가 목회했던 그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형편들이 사실 있어요. 뭐 이걸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근데 그분이 너무 극단적으로 이게 뭔가에 빠져 계셨어요. 그래서 음모론까지 이렇게 뻗어가지고 이렇게 빠져 계셨어요. 그분하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티타임을 꼭 가졌거든요.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살았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 보면 꼭 그 주제가 어디로 향하냐면 음모론으로 향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1년 동안 계속 들었어요. 몇 번씩은 제가 그거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그분이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다음부터는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참 안 바뀌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이렇게 강국하게 이 음모론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이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목사님 참 제 말을 듣기만 하지 안 바뀌시네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 집사님 정말 안 바뀌십니다. 저도 속으로 이렇게 말할 거를 이제 말은 하진 않았죠. 상처받으실까봐. 뭐, 별별 이야기를 제가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백신을 안 맞는 이유도 거기 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칩 때문에 안 맞는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요. 그런 등등. 하여튼,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그런 음모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내면의 깊이의 어떤 상처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드렸어요. 왜냐하면 저라도 안 들어드리면 말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에 동조하고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라도 들어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저 들었어요.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말의 언변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요. 카리스마도 있는 게 아니고요. 뭐 그렇다 영적인 능력, 파워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과연 목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사질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많이 망설였어요. 근데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천성적으로 좀 주신 은사 같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좀 인내할 수 있는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 저보고 목사님 좀 착하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좀 듣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셀프 칭찬이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듣는 이야기 제가 전달한 것뿐이에요. 한 사람만 그렇게 동조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가까이 있는 사람만 동조를 하지 않을 뿐이지 다른 분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제가. 그래서 많이 들어주는 것, 잘 들어주는 것. 그런 것만 해도 참,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라도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기다려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원수라도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와 연결되는 거죠.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바뀌어지기를.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정죄하고 당장 화를 내고 관계를 끌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착한 마음의 열매를 맺힐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면서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 착함을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맺히게 해주실 거라는 거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의로움이잖아요, 의로움. 여러분, 이 역시도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없는 성품입니다. 여러분, 이 의로움이라는 문제 안에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뭐냐면,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냥 여겨주실 뿐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일수록 어떤 함정에 빠지기 쉬우냐면 자기 의라는 함정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나는 이만큼 열심히 교회에 나와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할까? 라는 그 마음, 여러분 한 번씩은 다 가져보셨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의더라고요. 자기 의.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근데 인간은 절대로 공의로울 수가 없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가까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절대로 인간은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습니다. 특별히 나를 대하는 잣대와 남을 대하는 잣대는 더 달라요. 나에게는 너무나 관대하죠. 잘못하면 내가 실수할 수도 있지. 이렇게 넘깁니다. 근데 남이 잘못하면 실수가 아니에요. 고의예요. 이렇게 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지적하려고 하죠. 왜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우리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의 이야기는요, 참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 사람이 다른 어디도 아니고 기도하러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서 어떤 이야기를 내뱉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특별히 토색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불의한 사람, 간음한 사람, 저들과 저 다릅니다. 그리고 저 세리와도 저 다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다른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자신을 구원해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기도하러 와가지고 나는 저 사람과 달라요, 저 사람과 달라요,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사해요, 이 감사부터 먼저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뭐가 다른지를 이야기하잖아요. 나는요 일주일에 이틀 금식합니다, 하나님. 나는 소득의 11조를 꼭꼭 잘 내고 있어요, 하나님. 다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멀리 서서 하늘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 숙여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세리는 고백했어요. 이 비유의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예수님이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셨어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리라.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고요. 비록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민족의 고유를 빨아당기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그 세리를 할지라도 그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그 고백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더 의롭다고 여겨주셨다고요. 내가 새벽 기도를 빠뜨리지 않는다, 내가 11조를 제대로 낸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 나는 금식 기도를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한다, 이런 게 의로움의 조건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 마지막 순환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할 때, 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요, 예수님, 다른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안 버려요. 저는 안 버려요, 예수님. 다른 사람 다 버려도. 그 이야기를 듣던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저도 그럴 거예요, 너만 그래 나도 그래 하고 같이 제자들 동조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고백하고 난 다음에 불과 몇 시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을까요? 베드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확신하지 마십시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나는 안 그래? 라고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일수록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안 그렇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로움의 기준은 사실 진리 아닙니까? 진리로 의롭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을 남에게 비추는 게 아니라 항상 어디에다가? 나에게 먼저 비추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온전치 못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바뀌지 않는,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저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 빛에 비추어졌을 때 맺어질 수 있는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이 진실함은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 쉽지 않은 성품이죠.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이게 참 어렵잖아요. 예. 진실의 방으로 끌려가서 한번 몇 대 맞아야지만이 진실을 쏟아내잖아요, 세상은. 그러면 근데 이 헬라어의 이 단어의 이 뜻의 어원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단어가, 이 진실함이라는 단어가
어떤 배경으로 나왔느냐면 이런 배경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도공이 질그릇에 이렇게 굽는데 굽다 보면 질그릇에 이제 금이 간다는 거, 온전하지 않는 그릇이 나온답니다. 근데 눈으로 유심히 안 보면 잘 모른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그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를 알 수 있느냐면 그 도자기를 이 햇빛에다 이렇게 팍 비춰보면 이 도자기에 실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를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게 발견되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공이 폐기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도공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약간 덧칠 해가지고, 유약 같은 거 덧칠하든지, 뭐, 진흙을 약간 더 발라가지고 깨끗한 것처럼, 금이 안 간 것처럼 해가지고 내다 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팔리는 그릇들은 다 나중에는 깨어지죠. 금방. 여러분, 근데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가면 이렇게 숨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나와서 우리의 거짓된 것들을 자꾸 몰아내고 빛으로 덧입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새벽 기도회 때와 수요 기도회 시간 이번에 말씀 나누었을 때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리아. 근데 그 행동을 보고, 그 행위를 보고 가룟 유다라는 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 그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노동자 1년치 연봉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야,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유익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듣는 앞에서. 예수님도 다 듣고 그 여인도 듣고 제자들 다 듣는 앞에서 말이죠. 근데 실상은 이 가룟 유다가 진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요한이 밝혀줬잖아요. 뭐라고 요한이 밝혔습니까?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요한이 밝혔죠.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런 도둑이라 돈깨를 맡아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저 300데나리온, 야, 저거 팔면 저거 돈깨 얼마 내가 가져갈 수 있는데 이거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그냥 구실일 뿐이었어요. 명목일 뿐이었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거였죠. 그 대표 주자가 가룟 유다였다라는 겁니다. 예, 결국에는 예수님의 은 30에 팔아 넘겼잖아요. 그거 못 버리고.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 거짓된 마음은 하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조금도 자기 손해보려 하지 않고 자기 이익에 급급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렇게 살면 언젠가는 사실은 부끄러움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진실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뭐가 부끄럽냐면 교인들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목회자로서 부끄러운 점이 사실 있어요. 뭐 간혹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이렇게 목회자가 이렇게 목회하는데 어떤 분들은 다른 누구도 아닌 목회자 때문에 상처받고 떠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어느 교회를 가든 간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목회자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내가 분명히 안 다음에 내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사실은. 목회자인데 믿을 만한 목회자가 없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사실은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저도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늘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여러분들 앞에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사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대상이 누구라고요? 에베소 교인들에 향한 대상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아, 너희들이 참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있어서, 잘 행하고 있어서 주님 믿고 구원받고 너희들이 이거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칭찬하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뭐냐면 실상 지금 에베소 교인들의 수준과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과 이 에베소서 5장 이 전반부에 나오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빛의 열매와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고 다니면서,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악독과 분냄과 비방과 노함과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왔는데도 에베소 교인들이, 여러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서 제일 오랫동안 목회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떠난 다음에 들려오는 소식이 그런 소식이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8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8절에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 어둠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정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야. 빛이라는 걸 좀 알아. 이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아. 그렇게 빛의 자녀들처럼 너희들이 행하면, 그러다 보면 지금 너희들에게 없는 그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너희가 맺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인 동시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야기 아니실까요?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빛이 비쳤다. 아침이 왔다. 언제까지 잘 거냐? 아침이 왔는데 이제 일어나야 되지 않겠니?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지금 빛을 비추고 있는데 그 비추인 빛을 너희들이 흠뻑 받아서 너희들이 그 주님 안에만 머물러 있고 주님과 함께 너희가 동행하다 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열매를 맺히게 내가 만들 거야 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이미 선포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이 놀라운 선포와 이 계획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가 빛의 자녀와 같이 행하면서 이 빛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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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그 빛에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진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어둠 속에 거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므로 그들이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음의 열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